2015년은 이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세민족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에는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민족 공동체가 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턱없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 안에서 영성의 깊이를 더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위해 예배와 성경 공부 그리고 기도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매주 수요 기도를 통해서 성서를 함께 읽고 함께 회개하고 함께 결단하면서 성서를 몸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어려운 점을 털어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세민족은 샬롬의 세계, 평화의 세계를 이루고자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노동자의 문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의 소리를 들었고 무엇보다도 먼저 세월호 유가족의 억울한 한해 소리를 듣고 함께 아파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서 이 땅의 선한 양심 세력들과 함께 거리에서 투쟁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 참여가 아니라 영적인 신앙 공동체로서 예수의 부활의 변화의 능력을 함께 증언하는 것이었으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실존적으로 그리고 공동체는 실천적으로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섬기려고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2014년에 내린 그물을 우리는 멈추지 않고 더 깊은 삶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계속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영성을 밑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그럼 말씀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씨가 뿌려졌는데 돌짝밭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나옵니다. 그것은 복음 선포를 듣고 선뜻 신도가 되었다가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혹은 박해가 일어나면 곧 냉담해지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던 모양입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씨가 뿌려졌는데 이번에는 가시덤불 속에 뿌려져서 열매를 맺지 못한 경우가 나옵니다. 세상살이 걱정과 재물의 매력 그리고 여러가지 욕심에 짓눌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씨가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원전에는 보면 복합동사로 나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명사인 열매는 신약성서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영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배소서 5장에 보면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나 박해가 온다 해도 그것을 이기고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매를 맺는 신앙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진정한 복된 길이요 행복의 길임을 성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된 길 그리고 행복한 삶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복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느 누가 화를 받고 불행해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에서는 점쟁이를 영어로 fortune teller라고 합니다. 즉 행운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점쟁이조차도 불행을 말하지 않고 행운을 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복을 받고 싶어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양에서는 복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오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복을 다섯 가지 복을 행복의 표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가 오래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수복이라고 합니다. 목숨수, 복복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수복이 오복 중에서 첫 번째 복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기사에 보니까 이제는 100세를 사는 시대를 준비하자라는 말을 보았습니다. 100세를 살자. 여러분하고 저는 100세를 살 수 있습니다. 100세 뿐입니까? 인간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본성입니다. 둘째, 부자로 사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먹고 춥지 않게 입고 사는 재물의 복을 말합니다. 물론 이 부자의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식주만을 해결하는 시대의 부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좀 더 즐기면서 한편으로는 재산이 무제한적으로 증가하는 부의 증식을 부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셋째는 강령입니다. 편안할 강, 편안할 영.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한 것을 복으로 삼았습니다. 넷째는 유호덕, 바유, 조울호, 큰 덕이라고 해서 남한테 좋은 말을 듣고 어진 덕이 있어서 사람 사이의 존경과 신뢰를 그리고 받는 것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이 유호덕, 큰 덕자를 씁니다. 제가 남덕인데 큰 덕자, 남덕 비슷하죠? 저는 그래서 남덕을 남에게 항상 복을 베푸는 사람이다. 저희 집사람은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유호덕과 남덕 따로 생각하시고 유호덕을 복으로 알았습니다. 마지막에는 고정명이라고 있습니다. 상고할고 마칠종, 목숨명, 인정을 편안하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즉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도 하나의 복으로 알았습니다. 이상과 같은 오복을 다 누리고 살았다면 행복하게 잘 살았다, 복받은 인생이라고 동양에서는 말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범주가 다소 달라졌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오복은 아직도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론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건강의 복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을 우리는 덕담으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성서에서도 이러한 복을 외면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그것을 다 채워주겠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오복, 아니 그 이상의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다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행복의 우선순위가 바뀐 것입니다.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고 다 너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2015년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하늘의 크신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가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깊은 생명을 가꾸고 그 생명을 하나님을 향해서 피워내어야 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랜 시간을 수련을 해도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스승은 번쩍이는 보석 하나를 그 제자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야, 시장에 가서 이 보석의 값을 알아보거라. 단 아무리 높은 값을 준다고 해도 팔지 말아라. 그대로 가지고 오너라. 제자는 스승이 준 보석 하나를 가지고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처음으로 간 데가 과일가게였습니다. 과일가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석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보석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사과 2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다시 보석을 들고 다른 가게를 갔는데 그것은 야채가게였습니다. 야채가게 주인에게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채가게 주인이 그것을 보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배추 2포기면 되겠네. 그 말을 듣고 다시 보석을 들고 다음에 간 데가 대장장이었습니다. 대장간이었습니다. 대장장이에게 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물었더니 평상시에 이 대장장이는 보석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보석을 유심히 보더니 연장 몇 개는 줄 수 있겠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이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시장바닥을 여러 군데 다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으로 간 데가 보석상이었습니다. 보석상 주인에게 이 보석을 보여주면서 이 보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했더니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귀한 보석을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이것은 돈으로 도저히 산수할 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제자는 팔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스승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님이 하는 말이 이게 인생이란다. 이게 인간의 가치란다. 내가 사과 2개로 팔릴 수도 있고 배추 2개로 2폭으로 팔릴 수도 있고 몇 푼의 돈으로 팔릴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어치 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가 가치 있는 삶으로, 가치 있는 사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거룩한 하나님을 향해서 피워냅시다. 한 번밖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고귀한 보석처럼 빛나게 삽시다. 2015년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의 열매를 맺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다.